신약성경 134페이지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까지 우리가 목소리를 맞추어서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침 한 8시 넘어서 눈이 오기 시작하는데 엊그제처럼 많이 오는 건 아니지만은 내일 새벽 한 4, 5시까지 눈이 계속 내린다니까요. 우리가 운전하는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오늘 또 많은 분들이 오다가 길이 미끄러워서 못 오겠다고 차를 돌린 분도 있고 그러는데 2월 달에 눈이 더 많이 와요. 그죠? 빨리 끝나고 가야 되겠죠? 길이 미끄러워서 마음은 빨리 가고 싶은 마음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우리가 또 이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마음을 주님께로 모두고 하나님 말씀에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이 움직이는 교회 6번째 시간으로 오늘 제목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서 기대하는 제자가 되자입니다.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제자,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을 갖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기록된 성경으로 함께합니다. 그래서 66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움직이는 성경 말씀,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성경 말씀이 움직이게 하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들여다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있으셨습니다.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에 소망이 있었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6월절 마지막 만찬을 준비하시고 나누십니다. 성만찬이 뭡니까? 성만찬은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기념하기 위함입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터져 나오고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서 죽어야 되는 사건의 시작입니다. 첫걸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한다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떡을 가지고 살해하시고 잔을 가지고 나눠 먹으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죽는다. 죽음의 길을 준비하시는 그 시간이에요. 성만찬 예식이 끝난 이후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새벽녘에 붙잡혀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고 매를 39대 3번을 맞으시고 살점이 다 떨어져 나가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에는 가시멜로관을 쓰고 1톤이나 넘는 무거운 나무 십자가를 짊어매고 골고다를 올라가면서 7번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또 쓰러지는 7번이나 그렇게 그리고 십자가 위에 달리십니다. 얼마나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들었는지. 그런데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마지막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었다라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예요. 종의 형태에서 노예의 상태에서 지옥의 자식에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녀다움의 질이 있습니다. 자녀다움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세상적인 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불완전한 세상입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가 꿈을 구하는 세상입니다. 시간 속에 갇혀있는 인간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나라 하나님 백성이고 저 천국 하나님 자녀이고 본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본향이.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비록 오늘 내가 고난을 당해도 나는 이 고난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고 이 고난 뒤에 하나님 주신 축복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만찬 예식을 통해 제자들에게 천국 백성의 삶의 질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도 예수님의 교훈의 말씀을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나도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로서의 수준을 좀 갖추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어떤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질적인 수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첫 번째가 뭐냐면 세상적인 욕심은 다툼으로 끝난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장 24절에 보면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12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원래 논쟁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죠. 쌍방이죠. 이쪽에서 한마디 하면 저쪽에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두 마디 하면 저쪽에서 세 마디 하는 거예요. 12 제자들은 누가 예수님을 팔 것인가를 가지고 얘기하던 중 갑자기 주제가 바뀌면서 누가 크냐? 예수님을 누가 팔 거냐?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냐? 23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야, 누가 예수님 팔 거야? 누구야? 누구야? 하다가는 이야기의 주제가 어디로 흘러 들어가냐면 누가 크냐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크냐?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다툼이 일어나고 그 다툼이 논쟁으로 번지고 싸움이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힘 있는 자가 거머쥐는 거예요. 빼앗는 거예요. 이 제자들은 내가 큰 사람이야. 아니야, 내가 더 높아. 난 절대 예수님 배신 안 할걸? 난 예수님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야. 내가 제일 대장이야. 예수님께서 보실 때 12 제자들은 분명히 하고 있는 말들 그 논쟁이 세상적인 모습으로 보였던 거예요.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지금 자리다툼하고 있는 거예요. 자리다툼하고. 세상적인 인생들은 어떻게 하면 내가 남보다 더 출세할까?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인 대접받을까? 왕 대접받을까? 사람 대접받을까? 어디를 가도 선생님 소리를 듣고 어디를 가도 어른 소리 듣고 어디를 가도 님자 붙은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인생들은 일의 원인에 대해서는 좀 더 덜 생각합니다. 일의 결과에 대해서만 지나치게 욕심을 가지고 많이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다. 큰 회사 사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국회의원 부인이 되었으면 좋겠고 대학 교수 부인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은 좋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욕망이 생기는 거예요. 자질은 쌓아 올리지 않고 대통령이 되어야 되겠다는 자질, 사장이 되어야 되겠다는 능력, 교수 부인이 되어야 되겠다는 어떠한 인격, 이건 쌓아놓지 않고 이건 생각지도 않고 근본적인 것은 뒤로 해놓고 오직 명예, 거기에만 욕심을 내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세상적인 과욕에 파묻혀서 서로 그것을 거머쥐려고 그리고 그것을 그런 식으로 거머쥐면 결국은 자기의 힘을 마음껏 발휘하려고
주변에 누가 다치는지, 누가 상처를 받는지, 누가 아파하는지 아랑곳하지 않아요. 내 욕심으로만 그냥 거머쥐고 빼앗고 부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간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논리에 있어서 맞을지 몰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죠. 천국 백성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진정 큰 자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고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기를 좋아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교훈은 세상 사람들의 견지에서 보면 역설적이고 정반대의 모순과 같은 거예요. 왜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결과를 크게 보려 하고 예수님은 원인을 크게 보려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서로 높은 자가 되기를 바라고 다투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정치 권력의 예를 들어서 교훈합니다. 누가 이방인의 임금들이라는 단어를 누가는 쓰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가복음을 쓰고 있는 누가는 이방인의 임금들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국가의 공권력을 장악한 통치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치 지도자들이죠. 관료들입니다. 여기서 이방인들의 통치자를 언급할 때에는 당시 유다 나라가 로마의 속국이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로마라는 큰 나라의 정치권 안에 들어가 있는 조그만한 나라예요. 그래서 늘 유대가 독립하기를 원했던 소망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유대 나라를 독립시켜줄, 해방시켜줄, 로마로부터 자유를 줄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냐, 그렇게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당시 그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이해하기 쉽게 이야기한 거야.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그랬습니다. 로마의 정치인들은 유대인들에 비하면 이방인이에요. 그리고 주관한다라는 단어는 주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주의 노예를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집권자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백성들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서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길 좋아한다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은인이라는 단어를 헬라어에 가서 찾아보니까 좋다라는 단어와 공적 행동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예요. 그 뜻은 뭐냐면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은인이란 선한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 박애주의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당시에 이집트나 시리아나 로마 등지에서 폭군적인 지도자들에게 이 단어가 붙었어요. 이 단어로 불렸어요. 이방인들의 왕들이 백성들 위에 군림하기 위해서, 백성 위에서 신적인 노릇을 하기 위해서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자기가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썼던 거예요. 은인이라 칭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선한 일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자다. 이 사람은 이 나라의 신이다. 이 나라를 세운 자다. 이렇게 칭송을 받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자녀입니다. 천국을 소유한 영원한 나라, 천국 백성이고 천국의 주인이에요. 세상적인 무게에 매달려서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은 결국 다툼을 일으키고 다툼을 만들어내고 그 다툼은 서로를 원수되게 하고 결국은 망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늘나라 소망을 가지고 하늘나라 백성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내 안에 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고 그 집권자들은 은이라 칭함을 받는다. 이게 세상적인 방법이고 세상적인 권력이라면, 이게 세상에서 큰 자라면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성경의 사람은 섬김을 아는 자라는 거죠. 예수님은 그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26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을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그랬어요. 큰 자는 젊은 자를 섬기고 두목은 낮은 자를 섬기고
두목이 되고 싶은 자는 섬기는 자가 되라. 한국적인 문화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동네 말고 저 멀리 한국 동네. 그런 일이 있답니다. 교인들끼리 주고받는 이야기 중에 나이가 비슷비슷하다고 느껴지면 여지없이 반말한다는 거죠. 어이 김집사 이거 해. 이장로 이것 좀 하면 안 돼? 우리 말고요. 비슷비슷하다고 치면 분명히 치고 나온다는 거죠. 한국 문화 속에서. 분명히 나이가 아래인데도 불구하고 연장자를 향하여 명령하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모습들. 오해하지 마세요. 그냥 있을 수 있는 예를 한번 들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지금 그 꼴로 있는 거예요. 베드로 제자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나이를 가지고 자기가 대장이라고 나섰을 거예요. 제일 나이 어린 요한, 가장 젊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제일 많이 받았어요.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도 예수님에게 기대고 어릿광을 부릴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자예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요한은 내가 큰 자야. 예수님이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하거든. 까불지 마 이랬을지도 몰라요. 그런 상황을 예수님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제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난 것이 바로 이런 현상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누가 우리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냐? 어떤 사람은 나이가 제일 많은 연장자이므로 내가 크다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가장 많이 사랑한다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를 변화산까지 데리고 갔다고, 어떤 사람은 내가 신분이 높아 그래서 예수님이 나에게 돈깨를 맡긴 거 아니야? 그러니 내가 큰 사람이야. 그리고 주장하고 그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판결은 제자들의 기대와는 전혀 반대입니다. 세상의 인간관계가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로 되어 있다면 그 속에서 지배자의 횡포가 오히려 정당화되어 버리는 세상이라 그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교회는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안에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큰 자는 젊은 자와 같다 그랬어요. 큰 자는 힘 있는 자를 가리켜요. 젊은 자는 어린 자를 가리켜요. 유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 했을 때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참된 지도자는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지배구조를 거부하고 혁명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교권적이고 권위적인 모습, 이 구조 예수님 뒤집어 엎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길과 달라요. 세상이 보고 있는 길과 다르다는 거죠. 세상의 모든 공동체, 사람이 모이는 곳, 학교, 가정, 일터,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세상의 교권이고 세상의 권위고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성경을 뒤집어 엎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이 원치 않는 거죠. 오히려 성경의 모습이, 하늘나라의 모습이 가정 속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학교 속으로, 집단 속으로, 일터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실천돼야 됩니다. 주님처럼 올바른 섬김을 보여주고 비로소 그것을 통해 천국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성경의 사람은 섬김을 아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너희는 그렇지 않은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 너희 중에 큰 자가 있느냐? 젊은 자를, 너희 중에 두목이 있느냐? 오히려 섬기는 자가 되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겠다고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말씀해요.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잠언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님은 제자된 우리들에게 섬김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따라서 우리는 섬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높은 자가 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힘없는 자가 되지 말라 그 얘기도 아닙니다. 겸손이라는 미덕을 강조하다가 보면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어요. 큰 뜻을 품고 위대한 인물이 되겠다라는 것이 꼭 죄악된 욕망인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치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늘 힘이 없어야 되고 겸손이라는 거기에 묶여가지고 늘 양보해야 되고 늘 포기해야 되고 늘 찌질이도 못 살아야 되고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제각기 그 중에서 큰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누가 크냐는 논쟁으로까지 이어졌어요. 한 번뿐 아니에요. 9장에 가보면 또 그래요. 제자들은 여러 번 누가 크냐고 싸웠어요. 근데 예수님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을 혼내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큰 자가 되겠다라는 그들의 야망을 꺾지 않으셨어요. 다만 큰 자가 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고 그들이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바로잡아야 되고 중심이 무엇이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인가를 예수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진짜 야망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도와주신 거예요. 진짜로 꿈 있는 사람, 진짜로 위대한 사람이 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하신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큰 자가 되기를 정말 원하셨어요. 그들이 장차 그분의 나라에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가면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말씀했어요. 실질적으로 마가다락 앞에서 성령 받고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더 위대한 일을 했어요. 예수님은 유대 땅을 팔레스틴 땅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제자들은 전 세계를 향하여서 복음을 두고 나갔고 수많은 일을 했어요. 예수님처럼 죽은 자를 살렸고 병든 자를 고쳤고 귀신을 쫓아냈고 사람들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놀라운 능력과 권능을 행했어요. 다메섹 언덕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은 이방인 아시아와 유럽의 선교사가 되었고 능력과 권능의 사람이 되었고요. 예수님보다 더 많은 일을 했어요. 큰 자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큰 자가 되기 전에 큰 자가 지녀야 될 성품, 큰 자가 지녀야 될 비전, 큰 자가 지녀야 될 천국 백성의 모습을 먼저 가르치신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갈 때 고통의 자리에서도 섬김을 가질 수 있고 눈물의 자리에서도 낮아질 수 있고 예수님처럼 그렇게 그 고난의 자리에서도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천국에서 큰 자가 돼야 돼요. 천국에서 큰 자, 성경 안에서 큰 자는 이 땅을 살아갈 때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오후에 가구점 진열장 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어느 한 노파가 있었어요. 백발이 상성한. 비가 엄청 쏟아집니다. 손님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직원들은 잡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젊은 직원이 점원이 밖을 내다보니까 어느 한 노파가 진열장 안을 들여다보고 있거든요. 얼른 쫓아나갔습니다. 할머니 뭐 필요하세요? 가구 사시게요? 골라보세요. 여기 바깥에 비도 오고 쌀쌀한데 안으로 들어오세요. 할머니를 모시고 들어왔어요. 젊은이 나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난 집에 가구가 다 있어서 필요 없어. 그냥 버스를 기다리다가 무심코 들여다본 거야. 그러세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따뜻한 차를 대접하고 할머니 여기 앉아 계세요. 제가 버스 오나 볼게요. 그리고 이 젊은이는 몇 번을 들락날락 하다가 버스가 오니까 할머니를 모시고 나가서 버스에 태워드리고 안녕히 가세요. 이 할머니가 버스를 올라타면서 뒤를 돌아보고는 젊은이 근데 이름이 뭐야? 스미스예요. 며칠 뒤에 편지가 하나 왔습니다. 그 스미스 점원 앞으로. 겉봉을 보니까 당시에 경제의 거성이에요. 강철왕 카네기 어머니로부터 편지가 왔어요. 깜짝 놀랐죠. 편지를 뜯어보니까 또 한 번 놀랍니다. 왜 놀랐냐면 그 전날 오후에 자기하고 대화를 나눴던 그 할머니예요. 그리고 그 다음 장엔 뭐가 있었냐면 당시에
카네기가 스코틀랜드에다가 별장을 하나 지었는데 그 별장의 모든 가구를 이 젊은이로부터 주문하게끔 주문서가 도착한 거예요. 횡재했죠. 이 젊은이는 모든 책임을 지고 아주 좋은 가구로 성실하게 모든 가구를 다 준비해서 설치를 끝냈어요. 그리고 났더니 이름이 나가지고 유명 인사들이 너도 나도 그 가구점을 찾아와서 몰려들어서 엄청 커지는 가구점이 됐어요. 그게 미국에 있는 피츠버그 가구점이랍니다. 여러분, 오늘 지구촌의 어디선가는 이런 일이 또 벌어질 거예요. 21세기에도. 이런 친절, 이런 사랑, 이런 섬김, 이것을 통해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아끼고 서로가 감사하는 모습들이 일어날 거예요. 27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라는 거죠. 맞아요. 세상적인 논리를 본다면 앉아서 먹는 자가 커요. 서빙하는 자는 낮아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그 다음에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냐 그랬어요. 나는 섬기는 자가 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의 주요 또 선생이다. 그러나 나는 앉아서 먹으려고 들지 않을 것이다.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고 나는 섬기러 왔다.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요. 선생이신 그분이, 메시아이신 그분이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 물을 떠다가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자들을 향해 뭐라 그러냐면 너희도 나가서 이렇게 해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페일라세즈라는 공동묘지가 있습니다. 한쪽 구석에 허름한 비석 하나가 있어요. 그 비석은 크고 높고 호화롭고 번쩍거리고 그렇게 서 있는 주변에 다른 훌륭한 비석들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게 뚝 떨어져서 풀숲 사이에 호젓하게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무도 손질하지 않습니다. 장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조차 새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비석에는 다음과 같은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기구한 운명과 싸웠고 괴로움을 이겨낸 위대한 사람이 여기에 잠들다라고. 그가 누구냐면 빵 하나를 훔친 죄로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나와갖고 사회의 냉대를 받으면서 이리저리 배회하던 사람이 신부님을 만나서 사랑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삶은 성경적인 삶을 살아요. 예수님 닮는 삶이었어요. 위험을 무릅쓰고 불길 속에 아이를 구해주는 일, 공장을 지어서 사람들에게 먹고 살 수 있게 하던 일, 시장이 되어서는 낮은 자세로 사람들을 섬기던 일, 무고한 사람을 구해주던 일, 불이익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법정에 서서 자신의 정체까지 밝히는 일, 불쌍한 고제트를 키워주는 일, 자기를 잡겠다고 평생을 쫓아다녔던 자베르 경감의 목숨까지 구해주는 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겸손하게 살았어요. 이쯤 얘기하면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죠? 굶주림을 겪었고 고통을 겪었고 가난을 겪었기에 자기처럼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 자기가 입양해서 키웠던 고제트에게 마지막 임종에 내가 죽거든 아무데나 묻고 그 위에다 돌을 세워다오. 돌에는 이름도 새기지 말아라. 뭐 아무리 멀리 떠난다고 해도 하늘나라에서 나는 너희들을 내려다볼 거야. 그런 유언을 남겼던 사람. 빅토르 위고르의 소설 속에 나오는 레미제라블의 장발장 얘기 아닙니까? 그냥 얘기가 아니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지구촌에서 발견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백성이고 하늘나라의 주인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생명을 가지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면서 천국이 있다고 얘기하면서 영생을 얻었다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윗사람도 섬기고 아랫사람도 섬기고 잘난 사람도 섬기고 못난 사람도 섬기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내 마음의 밭이 준비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이 기대하시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은 남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대접하기보다는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사람 크리스찬들은 아니죠. 예수님처럼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라 서서 서빙하는 자가 되겠다고 스스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이 지구촌에 버림받은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고통당하는 자들, 아파하는 자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과테말라 이영재 선교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그 유니온 마을에 아이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한 30명 정도 공부를 해요. 교회에서. 근데 그 아이들을 우리가 입영해갖고 이제 한 달에 한 20불씩 해서 후원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무슨 꿈이 있는지, 기도 제목은 뭔지 좀 알아봐다오. 그래야지 후원하는 우리들도 그 아이들을 놓고 기도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가서 물어봤대요. 지난주에. 아이들을 붙잡고 물어봤더니 너 꿈이 뭐니? 그랬더니 눈만 말탕말탕하고 아무 대답도 안 하더니 없다 그러는 거예요. 너는 꿈이 뭐야? 없어. 너는 꿈이 뭐야? 없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기도 제목 없어. 그저 하루하루 옥수수 가루로 또띠아 몇 개 만들어서 먹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무런 꿈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기도 제목도 없고 아무런 바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놀랬다고,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면서 꿈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꿈꾸는 자를 복 주시는데 그 이야기를 좀 해주면서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줘야 되겠다, 그런 내용의 글을 오늘 아침 보내왔어요. 여러분, 지구촌에 어떤 사람은 아예 꿈을 꿀 수 없는 환경에 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배가 고파도 하루에 겨우 한 끼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전쟁통에 난민이 되어 집 없이 배회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린 예수님 마음을 좀 들여다보면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좀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모습처럼 섬김의 삶을 살고 기도의 삶을 살고 나눔의 삶을 살고, 그래서 천국을 보여줄 수 있는 성경이 움직이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에 바로 우리를 통해서 하늘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역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자녀들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정말 주님이 원하는 모습의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에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 다툼이 사라질 것이고, 미움과 시기가 있는 곳에 사랑으로 꽃이 피게 될 것이고,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 그러한 예수님과 같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